24장은 여호수아가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신약 구약.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아름답게 지으셨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거예요. 천국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내용이죠. 약속이에요. 양쪽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믿고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그 언약이 맞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제가 움직일게요. 믿고 선택하는 게 우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네가 믿고 선택해? 그럼 내가 진짜 네가 변화되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이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가 믿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만, 우리가 믿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구조를 서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24장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어서 이삭을 얻었죠. 약속이 성취되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도 이 언약을 믿고 성취된 부분과 성취되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아론과 모세를 세우셔서 이 땅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이 땅을 주는 약속을 성취하셨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이들 가운데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이 땅을 선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믿고 선택하겠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지금 약속을 믿고 선택한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그 선조들이 여기까지 걸어왔어.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그럼 너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너희도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해 가는 것에 참여하겠냐. 이제까지 그래온 거 내가 알겠는데 이제부터도 그러하겠냐? 라고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향한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게 오늘 설교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을 거야. 이 언약을 믿을 거야. 이걸 선택해 나갈 거야. 너희들은 어떡할래? 가나안 신 중에 마음에 드는 신 있으면 다른 신 섬겨 지금. 여기 싫으면 딴 데 가. 나는 이거 믿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희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야, 이거 결혼 서약 같은 거야. 네가 이 언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만약에 다른 신 섬기면 바람 피면 질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질투는 진짜 큰일 날 거야 니네. 그러니까 니네 신중하게 생각해. 이 언약을 선택한다고 한 다음에 다른 신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이럴 거면 애초에 선택을 하지 마. 이렇게 도전하시죠, 여호수아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아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도전하는지도 알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약간 희미하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마음에 안 들게. 여호수아는 불안하죠. 예, 불안 요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끝까지 정복 안 하고 그 가나안 사람이랑 조금씩 섞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진짜 니네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거 진짜 너희들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야. 동참하려면 제대로 동참해라고 이제 콜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율례와 법도를 새로 제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언약의 도를 세우는 장면까지로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하면 율례와 법도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언약을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주시는 언약은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랑 하나님이 다시 맺는 언약은 뭐예요? 이 땅에서 율례와 법도를 구현해내는 언약. 여기서 선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이들이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장면이 그 언약을 세우는 게 오늘 장면인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믿고 추구했으면
이들이 진짜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선하고 바른 길을 갔으면 진짜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여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면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고 또 일어나야 되는 승리를 도전하면서 일상의 승리가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전쟁의 승리보다 일상의 승리 어떤 면에서 더 어렵잖아요. 이 일상의 승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 일상의 승리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합시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언약의 흐름으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맥락이라는 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도 누구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여와 충족의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죠. 난 지금 경서적으로 결여져 있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어. 사랑받고 싶어. 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여돼 있어.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결여와 충족의 구조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인생은 여행이야. 이 지구별에 잠깐 여행 온 여행자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거. 여긴 이러네, 여긴 저러네. 야, 우리가 여행 왔으니까 구경 다 하고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니까 내가 이 역사에 족적을 남기겠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빡 해야겠다. 내 이름이 남길만한 일을 빡 해야겠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걸 이제는 자기 인생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관점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선택함을 통해서 나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핵심이에요. 삶의 핵심. 그렇죠? 이게 내 삶의 핵심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는 믿음이고 이게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수아 마무리 내용 세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이니까 23장과 24장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 23장과 24장이요 정말 여러분 뭐 이게 설명을 많이는 못 드렸지만 너무나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딱 전하고 있거든요. 23장에서는요 요한이 말씀하는 방식의 복음이 간단하게나마 딱 전달돼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뭐로 얘기해요? 사랑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4장에서는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로 설명했던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한과 바울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된 거를 좀 풍성하게 설명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나 예수님이 설명하신 복음이나 요한이 말했던 복음이나 이게 다 같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수아서 전체 간단하게 요약하고 가죠. 크게 세 개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정체성이 중요하다. 요단강, 여리고 정탐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례를 받는 이야기. 이제까지 1세대는 자꾸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환경 어려우면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이랬죠. 근데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환경은 안 중요해. 네가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 네가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면, 네가 정말 믿으면, 네가 중심을 지키면 환경은 따라오는 거야. 이제까지 문제는 네가 환경이 흔들려서 중심을 지키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야. 중심을 지킬 수 있겠어? 중심을 지켜, 중심을 새롭게 라고 하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중심을 계속 새롭게 하게 하시죠. 그때 중심이 새롭게 딱 세워진 40년 동안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았고 또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아서 중심이 세워진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딱 서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단락이고 2단 단락 두 번째는 뭐예요? 여리고 전투, 기브온 전투, 멜롬 전투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건 뭐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그렇죠? 안 듣고 자꾸 아이성이나 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큰 방향성만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되고,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라고 들었죠. 기브온 전투에서 어떻게 하라고 들었죠. 그리고 멜론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들었죠. 그렇죠? 듣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걸 시켜. 이러지 않고 믿고 행동하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달락에서 우리가 근데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 새 전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근데 그것도 되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색깔이 다르다는 거. 여리고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다음에 기브온에서는 반반 이렇게 하나님은 우박으로 개입하시고 그 사람들이 싸우게 하시고, 멜로메에서는 온전히 그들에게 힘 주셔서 그들이 하게 하시고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께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세 번째 뭐예요? 사명과 헌신에 대한 거죠. 이제부터 진짜 사명과 헌신, 이 땅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땅을 주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여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전히 헌신해 나갔어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여준 건 갈렙. 그렇지 못한 모델을 보여준 건 요셉 지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좀 미루고 사라지니까 미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3단계에서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좋은 시절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사명과 헌신의 동기부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마무리하죠. 여호수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 너무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너무 은혜로워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사사기랑 오답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텐데, 뭐 물론 사사들은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지만 오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답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서 전체가 오답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열왕기나 이렇게 역대기나. 근데 그때 가장 정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 있고, 다윗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건 한 개이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보여주는 게 이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건데 이렇게 하면 틀려, 이게 정답이야가 역사서 전체라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다음에 오답 쪽으로 계속 가시면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네? 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되세요. 막 계속 열왕기 읽고 사사기 읽으면서 계속 안 되는 얘기, 근데 이 안 되는 사람도 내 모습 같고, 이 안 되는 사람도 내 모습 같고, 그러니까 저도 안 되나 봐요. 이거는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꼭 기억하셔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여전히 소명 가운데 헌신되어 있는 이 정답을 기억하셔서 오답 중에서도 그게 아니라 이거지라고 여호수아서로 매번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호수아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깊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